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새벽기도 설교 본문인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짧게 연구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하여 보라 하여 점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니라. 아멘. 한번 먼저 오늘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부분에 먼저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여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호롤단신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나서서 블레셋을 쳤죠.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막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와서 이릅니다.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하여 보라. 점하여 본즉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때 좀 파악을 했죠. 사울이 이제 요나단이 나가서 저기에서 좀 뭐 난리를 피우고 있구나, 뭐 회방을 놓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왜냐면 군대도 적고 무기도 적고 하니까 요나단이 뭐 객기에 따라서 나간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사울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급하게 아히야 그 제사장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개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좀 여기서도 좀 약간 사울의 좀 약간 종교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좀 보이죠. 아, 좀 보면 요나단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이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합니다. 이제 또 사울이 계속 보죠. 사울이 그 이전 본문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큰 실수를 했던 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면서 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면 예배에 집중해야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막 소동하는 걸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때? 더 초조해지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요나단 큰일 났네 하면서. 그리고 뭔 또 나쁜 짓을 합니까?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에게 하지 말라 라고 땡깡 부려요. 제사장은 여기서 막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모여서 전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치는 것을 또 봅니다.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분별을 못해요. 아이고 저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신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요나단 큰일 났네, 그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즉 블레셋이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군사로 만들었죠. 즉
자기 백성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보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란하는 것을 보더니 파악한 거죠.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하였어요. 이제 즉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니라 라고 하면서 23절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죠? 보면 제가 이걸 쉬운 성경 좀 읽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가피풀 성경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나요? 그 개역개정이랑 쉬운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나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있을 때는 좀 약간 살피면서 나아가는 게 좋아요. 로고스를 제가 쓰는데 제가 크게부터 먼저 읽고 그걸 성경 연구하는 거라서 개역개정 공동번역 3번역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ESV가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어 성경 누가 읽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NIV보다는 ESV를 이용하도록 추천합니다. 그리고 ESV를 읽어가면서 본문을 정확히 살펴요. 파파고로 번역할 때도 있고 요즘은 그냥 읽혀질 때가 있어요. 워낙 그 번역을 하면서 읽어놓은 게 많은지라 베냐민 지방 갈팡질팡 이리저리로 몰려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점호를 하죠. 이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접어서 요나단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 아들을 생각하죠. 아이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여기서 좀 약간 번역이 좀 살펴야겠어요. 괴인가 에봇인가를 한번 봐야 되죠. 공동번역에서는 에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70인역을 따랐다. 즉 70인역에서는 에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가 맞아요. 히브리어 성경. 근데 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주석책에 나오려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소란스럽고 그만두어라, 손을 거두라, 가져오지 말라. 좀 사울은 진짜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만 바라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피지도 않아요. 정작 요나단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되게 미련한 거예요. 이리고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을 다달아보니 적군 전쟁에 갔어요. 이제 함성을 지르며 진짜 함성을 지를까요? 사울이 비한데보다 every place 모든 사람들이 sword was against his fellow.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맞는 번역이에요. 보도 돌이키다. 한번 원어를 좀 더 살펴봐야겠어요. 한국어 역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위에 영어 역본을 보면서 따져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70인 역본이에요. 여기 이게 헬라어인데 70인 역본이에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친다. 산지에 숨었다. 저 에브라임은 항상 이 패턴 사사기에서도 맨날
뭐 적군이 와면 막 숨어 있다가 뭐 물리쳐내면 나와가지고 땡깡 부리는 뭐 이적 특성인 것 같아요. 이적 특성. 음, 베토론인가 베나웨는가. 음, 혹시 ESV. 음, 한번 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살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봐야겠어요. 어휘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고절 탐색. 음, 제가 까먹어서 그래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문법적 구조. 그보다는 어휘별 분석을 해야겠어요. 이게 보다라는 것을 많이 사용돼요. 바라본즉.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여기 16장 처음에는 흩어졌다라는 것을 봐요. 흩어졌고 무너지고 허다한 것들이 라고 시작돼요. 막 큰 것들, 잡다한 것들이 막 흩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파수꾼이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이걸 보면 약간 앞뒤가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막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보면 약간 졸고 있어요. 파수꾼이. 파수 막 그 정찰하는 사람들이, 정찰이나 지키는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그런데 막 요란해요. 막 와. 왜냐면 거리가 2.5km 정도밖에 멀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블레스 사람들이 막 요란하면 막 그런 막 눈에 띄잖아요. 막 그래서 막 뭐야 저거 하고 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다 3인칭 남성 연속적 눈동태 적극적으로 바라보다. 기부하이는 허다하다, 무너지다, 흩어지다, 녹는다, 녹았다. 녹았다라고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녹았더라, 녹아내리더라. 뭐 약간 뭐랄까 적들을 물리칠 때 흩어졌다라는 것보다 막 불에 타서 막 녹아내렸다 막 그런 식으로 번역해도 좀 약간 잔인한가? 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브리어는 그렇게 해석해도 그 문맥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욱더 해석의 풍성함을 말씀 묵상의 풍성함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나갔다. 동사가 항상 앞에 뜨네요. 이것도 계속 16절과 17절 연속으로 계속 동사가 먼저 앞에 떠요. 우리 한국어로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 일부러 동사가 계속 앞에 떠요. 계속 그 14장은 완전 동사 움직이고 보고 막 뛰어나가고 완전 난리. 그러니까 뭐 시간 그 활동의 급발진 뭐 에너지를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은 막 방방 뛰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그것을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나. 점호하다. 점호하다라는 말이 되게 맞기도 한데 이것을 보통 어떨 때 사용하지? 방문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와 보응하리라 맡은 벌을 세우 개수하다 벌하리라 개수된 방문하다 의뢰하다 계명형 법도 와 이건 진짜 많다. 계산한다 라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점하다 없어졌다 면하단가 되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그 블레셋 진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진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실제 무기를 든 자가 없었더라. 사울 아와이야 되게 불쌍해요. 이리로 가져오라 무엇을 괴를 괴 언약계 개 언약계 괴상자 관 그러니까 뭐 에봇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브리어 번역 이거 누르면 되게 무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뜨거든요. 하나님의 것 근데 없잖아요. 하나님 괴라는 물건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사람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근데 괴가 있다. 되게 막 그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 그런 느낌이 되게 막 들어요.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네, 시간을 말하죠. 그리고 말할 때에 뭐 할 때 사울이 제사장에게 잠깐만요. 이게 진영 여기 동사로 시작되진 않네요. 19절은 18절 명사로 시작하네. 이제 명사가 괴 그다음에 진영 소동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을 이 용어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사건이 터지고 사울이 봐요. 사울의 파수꾼이 보거나 사울이 보거나 그에 따라서 사울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간 융통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융통성이 상당히 좋진 않아요. 하나님 부재한 융통성이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영리하다, 똑똑하다,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소동. 사람들의 점점 더 강해집니다. 더해집니다. 이르되 제사장에게 이릅니다. 거두란다. 파괴하다. 이걸 보면 어마어마해요. 진짜 거두다 모으시며 고치리다
변경하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바꾸다, 깨다, 뒤로 당기거나 철회하다. 실질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좀 더 재밌게 보려면 요게 있어요. 이게 19절 얘기하는데 사울이 지금 소동돼 사울이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철회하다라는 내용이 보세요. 여기 보면 철회하다라는 내용으로 하죠. 하나님의 예배를 철회하고 있어요. 지 맘대로. 이게 전 이런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진짜 솔직히 역겨워요. 그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그딴 짓을 해요. 또 보다 되게 진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난리 나니까 이제 성전을 버리는 것이죠. 혼란하였더라. 크게 혼란하였더라. 큰 힘있게. 이거 완전 두 개의 단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크다, 힘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개혁개정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크게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건 큰 게 크다라는 것이 두 번 풍부함 심의. 그러니까 이게 크게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개혁개정에서는 약간 좀 축소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 전체적으로 이게 앞 시작점이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을 보고 정보를 취합하는가. 그에 따라서 계속 사울이 바뀌어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 히브리 사람이 함께하던 자들이 발생하다. 근데 여기 전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에가 두 번 정도 나오네요. 이것을 보면 가까운 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막 1년 전에 막 몇 달 전이 아니라 최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본문 21절 자체가 약간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지죠. 최근 블레셋 사람들이 막 히브리를 점령하다가 거기서 나온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군대로 삼아 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즉 이전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성경은 이를 생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생략했던 것을 이 짧은 전에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살필 수 있었던 것이죠. 완료형 이거 3의 목표 남성 절대 단수 명사 그리고 들어왔었다 완료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능동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왜 능동태를 써가지고 완료 끌려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함께 왔어요. 함께 왔어.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되게 블레셋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한번 껴서 함께 놀자. 이게 자체가 능동태다 보니까 만약 수동태라면 끌려와서 막 어거지로 끌려와서 막 노예처럼 싸우자가 아니라 블레셋이 점령했네? 같은 동족이라도 한번 싸우자. 큰 의미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이걸 볼까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진영에 들어왔다. 배경 환경 사방에서 그들이 돌이켰다. 돌이켰다. 맞네요. 역시 보니까 다시 역시 돌이켰다라는 것이 또 때에도 서로 같은 역시 너무 다양하다. 근데 이게 전해라는 것과 돌이키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아이고 약간 배신자야 그런 색깔이 너무 풀풀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이고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전적으로 모두가 그다음에 사람도 여기 시작은 도망하다. 역시 동사가 되게 많이 드러나요. 되게 역동적이죠. 전쟁의 역동성을 그대로 드러내 버린 것 같아요. 사람도 숨었다. 숨다 자신 숨기다. 산지 숨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즉 이런 모습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고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동족과 대적을 했지만 그렇게 딱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즉 어떤 모습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졌어.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서 야 내가 먹고 잘 살자라고 하면서 블레셋과 편먹었던 사람들과 아이고 어떻게 숨어 있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숨어 있던 사람들. 복수 이것도 능동태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블레셋과 함께 띵강띵강 거리지만 그래도 내가 비록 숨어 있었지만 그래도 도망함을 듣고 적극적으로 이제 도망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하였더라. 밀착되다.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들을 같은 단어가 반복되네. 다시 똑같은 역시 추격 달라붙다. 응? 이건 다시 보니까 이게 추격하다라는 뭐 밀착하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다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역동적이게 지금도 추격하고 있다. 싸우러 나와서 그다음에 싸우다 정티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로 뜨는 게 지난이라 이것도 동사가 먼저 뜨네요. 전쟁이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비백산에서 사람들의 눈을 보고 막 이 중심을 못 잡는 사울과 더불어 사울과 비견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그리고 사울이 완전히 개판 망난일지라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일으켜 세워버리시네요. 보니까 베나웬 이것이 주어진 복들이에요. 복들. 그럼 한번 NAC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기였다. 토라 율법책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제사장 연수전은 법이 이거예요. 법이 잠깐만요. 신명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국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책임자는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먼저 하고 나가는 것. 법 자체가 그러네요. 저는 이걸 되게 잊고 있었어요. 왜 오가 떠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 기본적인 것도 까먹어. 진짜 제 자신 짜증나네요. 사울은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알고 그 제사장에게 아로니아 되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로니아라고 번역이 가능한가 봐요. 되게 신기하다. 아비야. 아이야. 아이야? 아로니아? 그럼 한번 심심한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냐 볼까요? 사울 17절 18절 18절 ESV에 아이야라고 써있네요. NIV도 아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 팝하고 해서 번역을 약간 읽는 대로 해도 좀 약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로니아 사장? 응? 뭐지? 내가 잘못 읽었나? 제가 아론 이 아론인데 진짜 아로니아로 제가 와가지고 왜 바보같이 영어를 바보. 아무튼 다시 집중. 빌립보 전행에서 사울은 적들요. 성경에 전례가 없는 신선한 패턴, 신성한 토라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다. 이건 동감해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면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걸 계속 발견하게 돼서 엄청 좋아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깊게 보는구나. 영적으로 미숙하고 방식에 둔감한 모습. 그렇죠. 적들이 비추면 베데베 턴코트 뭘까요? Blessed made man. 여기 벌써 여기 봤네. 베나웬 조국 부스 소드 턴코트와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지만 내레톤은 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압도적인 구출을 위해서 다른 예상 밖의 이스라엘 고운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저드가 아니라 사사기에 사사기. 많은 자로든 적은 자로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지네요. 갑자기. 여러 역본을 보고 살피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 묵상하면 오늘 설교문을 또 작성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설교문 제대로 써서 바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족한 게 없나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문맥 보고 배경. 한번 배경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약간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혹시나 언제나. 밥하고. 우린과 둥비. 배경을 보았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배경을 보니까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하나님을 이용했다. 에봇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실지 원하지 않으실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멈춰버렸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십니다. 신탁, 열세인 군대의 성공, 지진, 공황, 요나단이 한 일과 관련됐는데, 사울은 그 일을 원했던 건 사울이었는데 아무런 신의 도움 받지 못했어요. 14시 23분 14장 23절이에요. 미리암에서 종종 발견된 유럽 고했다. 베스호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볼게요. 관련 피자 먹지 말라. 이거 다음 국장이에요. 다음 내용이에요. 왜냐면 피자 먹거든요. 300명이 나팔을 때 중요한 구절에서의 간조예요. 깨어버리니까. 그리고 에봇과 법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온다라고 미길이 예견해 주네요. 이스라엘. 소톤. 구원, 맹세, 피먹기. 다 어겼어요. 왕이 어기니까 다 어겨.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제대로 설교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내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게 시간이 걸려요. 저는 유익이 큰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바쁘면 넘어가기 싫어요. 아무튼 마칠게요.